네,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이 어제 저녁에 크리스마스 이브 발표를 한 내용을 다시 또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발표한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가는데 박수로 좀 격려 좀 부탁드립니다. 참 이쁘시죠? 네, 주일학교 왜 안 보내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한없는 은혜를 입고 이 시간도 2019년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안고 주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천지는 변해도 1.1획도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께 맡기기를 원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2019년 성탄절이 됐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기쁨과 평안과 평화가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요, 이사야 선자는 앞으로 언젠가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여기 낳다고 앞으로 있을 일을 미래형이 아닌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것은요, 선자들이 앞으로 확실하게 일어날 일은 미래형이 아닌 과거형으로 예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거라는 이야기죠. 아무튼 이사야 선자는 이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을 했고,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이 사건은 아기 예수가 탄생함으로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누가 탄생함으로 성취가 됐다고요? 통일교회 문선명이요? 신천지의 이만희요?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이요?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예언은 성취가 됐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보세요. 우선 여러분 이야기가 어떤 아기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절 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으시죠? 이 세상에 예수님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 어디 있습니까? 만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이단 중에 이단이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 즉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냐고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냐고요. 그러나 성경 기록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한 분 독생자 예수님 뿐이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는 하되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아들, 딸이 된 양자들이죠. 양자들. 양자라고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는 하되 무슨 아들, 딸들이라고 해요? 양자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우리가 속으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는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데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유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유업, 유산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천국을 상속하게 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6절 중반부에 보시면요, 이 아들은 두 번째로 어깨에는 뭘 메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정사를 메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깨는 정사를 맬 것이라는 거예요.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셨음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이 아기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주인님이시고 말이죠. 왕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아니, 아기 예수님은 왕 중에 왕으로 오신 분이시죠. 왕 중에 왕,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왕들을 통치하시는 대왕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세 번째로 아기 예수님을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합니다. 그 아기의 이름이 기묘하다, 신비하다는 뜻입니다. 즉 그 아기가 신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아기는 신비하게도 동정녀 몸에서 나셨어요. 그리고 신비한 삶을 일평생 사시다가 신비하게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더더욱 신비하게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신비하게도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참 신비하죠. 뭐 덤덤하신 것 같은데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야말로 기묘하고도 신비합니다. 이 모든 되어진 일은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 같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누구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요? 얼마나 신비하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말이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선명이나 이만이나 안상홍, 동정녀 탄생한 사람 있습니까? 나사로처럼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살려낸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부활한 지 40일 만에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만이 기묘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네 번째 특징은요, 그의 이름은 모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사. 과거에는 왕의 옆에 모사들이 있었죠. 왕에게 모략을 조언하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모사는 원어상으로는 카운셀러, 상담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일에 최종 권위를 가지신 지혜로운 상담자 모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지혜자 중에 지혜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지혜로운 인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4절에서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합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께 조언할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상담해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야기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6절 후반절에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섯 번째 특징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아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상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예언을 했을까요?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는 생명을 걸고 예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순교를 각오하고요. 이 다음에 한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건 신성모독죄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고 외친 겁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것이 그럴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한 것이 주전 8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000년 거의 다 된 그 정도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이후에 이 모든 특징을 갖춘 인물은 인류 역사상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틀림없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아들이시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7번째 특징은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성도 여러분 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참 평강, 샬롬이 임한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의 참된 평강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나 노력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심령에도 참 평강,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야지만 참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러시죠? 우리 마음속의 평강, 인간의 노력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떤 분 이유 없이 불안이 또 초조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찾아오셔서 참 평강이 깃들어야만 해결됩니다. 어떤 분은 이유가 없는데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참 평강의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나 나라나 세계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 평화는 없는 법입니다. 2000년 1월 1일 새천년이 됐다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달 동안 전 세계가 전쟁이 없이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만에 2000년 9월 11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9.11 사태죠.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중에 하나인 쌍둥이 빌딩이 동시에 폭파되고 5,000명 이상 순식간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까지 테러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20년이 다 되는데 말이죠. 참 이 세상의 평화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탄절의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시작한 것은 남왕국 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시작했죠.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즈음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아예 멸망을 당하고 없어질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희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아예 멸망해서 없어지는데도 희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 세상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참으로 바라기는 2019년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온 세상에 이런 참 평강과 참 평화가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